오늘 네 발의 등불에서는요, 창세기 4장 말씀으로 비추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뭐든지 거절당하면 수치심이 들어요. 거절감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감히 나를 거절해? 감히 나한테 나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대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어봐야 돼요. 상대한테. 왜 나를 거절하셨어요? 왜 이거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유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고 원하는 걸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 드린다. 왜 받지 않으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떤 해석에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땅의 소산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가인의 경우에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나한테도 양 한 마리 줄래? 그리고 아벨한테 농산물이랑 교환을 해가지고 양을 데려다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건데 가인이 그러질 않았다는 거죠. 안색이 변할 정도로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대요. 마음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나 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걸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속성이. 이 마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구나, 가인이. 그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 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고요. 선을 행하면 또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요 둘 중 하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하지 않는 것뿐인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사람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려면은 문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나를 덮치려고 문 앞에. 그러면 피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직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선을 행하지 않은 것뿐인데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징조나 신호로 여긴 거죠. 내가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말이죠. 내가 이것이 선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죄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덮치는 건데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그럴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덮쳐도 이것이 죄구나 라고 인식하고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선한 행동을 능동적으로 해야 되고 선하게 행동하지 않을 때는 죄를 행하지 않게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죄를 짓기 전에 꼭 경고를 하세요. 너 지금 한 발만 더 가면 그거는 죄야. 하나님이 억지로 막지는 않으셔도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사람에게. 그것을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두세요. 예수님 믿는 것도 선택이잖아요. 그쵸? 예배 드리는 것도 선택이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 선택이고 행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경고를 해주신다는 거죠. 너 그러지 말아라. 그것은 죄다. 죄를 다스려라. 꼭 경고가 갑니다. 죄를 저지르기 전에요. 선지자나 목사님,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들 귀담아 들으시고 양심이 하는 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머, 그렇구나 하고 이제 돌이켰겠죠. 하나님, 제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데 그거 알려주시면 제가 방향을 돌이키겠습니다. 걔도 수정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싹 사라지는 거예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죄가.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분을 계속 품고 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아벨에게 말했다는 거는요. 너 들로 좀 나와. 우리 만나자. 라고 약속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저에게 휘둘리기로 이 사람을 해서 아벨을 꼬여내서 아벨을 죽였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오셨어요. 벌을 내리기 전에 일단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인이 되게 뻔뻔하게 나와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이죠? 알고 있잖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자기 자신만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것 같잖아요. 가인이.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말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재판을 받듯이 항소하듯이 얘기하거든요.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비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게 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일절 못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시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두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7배나 더한 벌을 내리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죠. 어느 정도로. 알게 되는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티키타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부분이 억울하고 이래서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을 때 물어보지 않았다.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한테 불똥이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우에는 이 말을 또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살인자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보호의 표를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두드리고 말씀을 듣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벌을 적절하게 내리세요. 근데 그게 내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심판하면 안 되는 거구나. 가인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 살인자잖아요. 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 너무 가볍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심판을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7배나 벌을 받는다는 거죠. 나한테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 타인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내가 정죄하면서 심판하고 내가 벌을 주고 내가 그 사람 죽이는 행동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부터 22절까지는 가인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고 후손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아내를 만나가지고 성을 쌓고 이제 사는 거죠. 불쌍하죠. 성을 쌓았다는 거는 공격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거예요. 이 사람이 불안과 걱정, 근심, 그런 불행 속에 살고 있구나. 가인이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고 자기가 성을 쌓아가지고 그 안에서 바들바들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후손 중에 라멕이 나오는데 아내가 2명 있어요. 아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 조상이랑 똑같은 사람이 됐는데 더 심해진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소년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 나한테 공격하지 못할 사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사람, 아벨보다 훨씬 약한 사람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더 악독해진 거예요. 여기 뻔뻔하게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나 회개 이런 부분은 안 나오고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77배는 이제 11배잖아요. 그러니까 11배로 악독해진 거예요. 대를 이어서 갈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악한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나 건드리면 하나님이 너 77배로 저주할 거야 라고 으름장을 놓는 사람인 거죠. 마음속에 상처와 상함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 안 계시는 지옥에서 성을 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가인이 되지 말아야죠.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가인처럼 되지 않으려고 가인의 행동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감정에 휩쓸리는 자였어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분노했더라도 화를 풀어내는 행동을 하면 괜찮아요. 하나님, 제 예배를 받지 않으셔서 저는 화났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풀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휩쓸려서 자기가 화난 사람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 화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고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대상이니까 누구를 괴롭히냐면 자기 한 사람을 괴롭혀요. 남에게 잘못을 전가했거든요. 그 대상이 아벨이에요. 2번째, 남에게 자기 잘못을 전가하는 자. 아벨은 뭐냐면요. 죄가 없어요. 잘못과 죄가 없는데 예배를 정성껏 드렸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게 가인의 심기를 거스른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아벨일 때 있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가인 같은 요소가 있는 사람에게 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죽기 전에 도망치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뭐냐면 죽는 거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의 삐뚤어짐이 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거절하셔서 예배도 안 받으시고 근데 나를 괴롭히는데 난 잘못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요. 옆에 있지 마시고요. 도망을 치시면 되는 거예요. 가족이어도 직장 상사여도 멀리 이제 도망을 치는 거죠.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현실을 나와 정반대로 인지하는 사람.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나오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현실과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나를 돕는 거다. 내가 너를 돕는 거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망을 치시면 됩니다. 도망을 치시고 멀리 떨어지시고 멀리 달아나셔서 상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지 상처와 상함이 자손들에게 전수되지 않는다. 라멕이 상처와 상함으로 소년을 죽이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런 행동 패턴을 계속 반복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점점 심해져. 자손들이 알아서 치유하고 알아서 낫고 알아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가진 나쁜 행동 패턴을 자손들이 더 강하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죠, 굴레가. 자,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읍소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회개를 하세요. 제물은 하나님이 어떤 제물 받으시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제물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내 죄를 놓고 그 다음에 내가 고치지 못했던 나쁜 행동 패턴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현대인에게는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성경도 잘 안 읽혀지고 들어도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간 못하겠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분을 내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눈물과 탄식으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 예수님의 피공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거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방향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능동적으로 선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매 순간마다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